자, 이사야서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사야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누가 뭐 재림했다 그러면 다 그건 거짓입니다. 예, 거짓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사이에 있는데, 이사야서가 왜 중요하면 구약에서 가장 긴 66장입니다. 토탈 66장이고요. 66장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많은데 그중에 몇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7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내에 탄생하였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라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9장 시작. 네,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갈릴까요? 아니면 강남일까요?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갈릴리 사역하셨나요? 강남에 사역하셨나요? 갈릴리 사역.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미혹이 쓰나미처럼 올 텐데, 예, 신모 천지가 막 과천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많이 빼갔잖아요. 거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지기수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예, 이스라엘을 다른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된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물론 아세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사라지고 없어졌다면 그것은 마치 태양과 달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태양이 보이고 밤에 달이 보인다면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장입니다. 시작. 이새의 후손에서 나였습니다. 아멘. 이새의 후손에서 다윗이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십니다. 40장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53장 구원자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인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초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일어날 재림에 대한 사건도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해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야 여러분들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요, 제가 내적 치유가 됐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버려도 하늘 아버지는 저를 안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역은 그냥 한 나라 선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떨쳐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가정에 상처 많죠?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는데 초림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맞죠? 그런데 재림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부상하고요, 열방이 이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방과 이방 나라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끝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수십 군데에 열방과 이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멀리 섬나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땅끝도 땅끝이 나온다. 땅끝이. 거기 보면 열방이란 이방이란 나올 때 여러분들 이름을 거기 쓰시면 돼요. 이제 볼펜 드시고. 자, 가볼까? 60장 가봅니다. 지금 3, 5, 9, 10, 16절은 거기 이방과 열방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자, 60장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것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열방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60장 전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60장 이후부터 몇 장 이후라고요? 60장 이후로부터는 마지막 66장까지 정확하게 재림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60장, 자, 1, 2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뭐가 중요하면 앞뒤에 문맥이 중요한 문맥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는 내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거 문자적으로는요 유대 백성 가운데 주는 말씀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그날이 한 번 더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냐면은 세상이 깜깜해질 때입니다. 어둠이 세상을 강타할 때. 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시기와 징조를 보시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빛으로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 유대민족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 60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동시에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세요. 자, 3절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모여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디라. 아멘.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올 거예요. 다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빛을 비치는데 그럼 누가 반응하냐면 열방들과 열왕들이 권세 가진 자들, 예, 그들이 거기에 빛 가운데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도 이스라엘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나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예,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국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세상에 최근에 국회의장이 이스라엘 방문했어요. 국회의장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이스라엘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오느라. 옆에 적어놓으시겠어요? 알리야. 써놓으세요. 알리야. 예, 고토로 아이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사방을 보라. 내 딸들을 안겨올 것이라. 유대민족의 그런 그 자손들을 이방인들이 그를 안고 가고요. 비행기를 태워가고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바다의 부가 5절 마지막에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따라합시다. 바다의 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따 보여드릴게. 바다에 진짜 석유와 유전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역사상 최초로 석유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크게 아멘. 이게 놀라셔야 돼요. 이게 바다의 부가 이게 물고기가 아니겁니다. 이게 물고기 아니고 유전이 터져가지고 지금까지는 세일가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2023년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번 2월달 3월달에 이게 터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묻혀있는 석유의 양이 미국을 거의 능가하고 세계 2위래. 세계 2위.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3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각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지파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네요. 너희들이 기름을 밟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공기름 바르는 게 아니라 석유를 얼마나 많게 밟고 다는 거예요. 석유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초림 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재림 때도 이 순서대로 문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청년들이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보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뭘 해야 되며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며 그걸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요 이스라엘 연계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8절 9절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크게 읽어요. 그 섬들이 와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저 나라를 영화롭게 한 다음에 섬들 나오죠. 먼 나라 섬들에게도 악마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 먼 곳에서도 자손들을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오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알려야 대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계속 구절마다 이방인들, 열방들, 왕들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노하여 쳤던 저 민족을 회복하시고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방인들이 뭘 한다고요? 그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들요,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에 그 인프라를 구축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들이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퀴즈 낼게요. 이스라엘에 지금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는 뭘까요? 아는 분 얘기하지 모르는 분 얘기해 보세요. 딩동 현대예요. 현대하고 기아를 합치면 도요타의 2배입니다. 2배. 일제에 2배를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통은 유럽 일제 차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 한국차 미워하지 마세요. 네,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선교사님 물었어요. 하도 많이 다 세 대 중에 한 대 한국차입니다. 유럽 차는 1%도 안 돼요. 예, 독일 그것 때문에 안 탄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도시마다 현대가 서 있습니다. 기아가 서 있습니다. 도시마다. 심지어 저기 팔레스틴 지역에도 현대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 분쟁 국가를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최근에 아는 소식입니다. 지하철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지하철 기술을 어디와 함께 제휴하겠다고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예. 네. 그리고 한국이 가장 높이 세운,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저기 네게브 사막만 큰데 데보라 대에서 여기 아시죠? 주희재전 씨. 예. 직접 물어봤어요. 데보라 대에서요. 자, 어떻게 그러면 열방에 있는 600만, 800만 여기 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집 짓고 삽니까? 땅이 좁지 않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 손잡으시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 같은 요만한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말이죠. 에? 언제나 나는 성공할까? 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은 바꿔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땅 가셔가지고 대추야자 그 사막에요. 사막에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기술로 그죠? 최고의 올리브 기름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최고의 대추야자 수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나라 우리가 잊어먹었고 그죠? 홀로코스트를 통한 지 몇 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데보라 대사 그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 알겠습니다. 예스 맴. 저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네게브 사막에 거기다 고속도로를 내고 롯데 빌딩만큼 세울 민족은 누구다? 한국이다. 힌트를 다 줬잖아요. 롯데 블라블라블라.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왔잖아요. 오랜만에 이번에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얼마나 세상 우리나라 이 축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족이 오케이 뭐 여기 기업 대기업 이런 기업 하신 분들 많죠. 가서 말이죠. 정부 오늘 만나가지고 오케이 우리가 한번 이 민족을 말씀 그대로 한번 인프라를 하고 여기다 모두 우리 IT 기술을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유대민족 손을 잡고 그 비행기를 타고 알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이 작년에 이디오피아 가지고 비행기 턱 직접 가봤어요. 그냥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야 드라마.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성님 아우 하면서 말이죠 안아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이 멀리
4,000년 만에 당신을 만날 수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될 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왕의 권세를 주세요. 이 일들은 가난해서는 못한다고. 이 일들 가난해서 못해요. 우리 어떻게 돕습니까? 이제 6.25 지나고 일제시대 지나고, 예? 우리도 겨우 이제 잘 산 게 최근 일이잖아요. 최근 이제 GNP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 이사야서 남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요 다음 단계가 이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주여 내 말씀을 이루겠나이다. 내가 쉰들러처럼 말이죠. 쉰들러는 1200명을 살렸습니다. 홀로코스트 그때 아시죠? 한 명이라도 더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키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찼다고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찼다. 원어에 보게 되면 충만한 수가 아닙니다. 숫자는 하나님만 아세요. 북한이 믿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찼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북한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레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면 어디로 시간표가 돌아간다?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시간표가 이제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저기 뭐 이집트의 콥트 교회 아시죠? 이집트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가지고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저기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이 금사라기 땅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꿈을 꾸셔야 돼요. 옆에 사람 손잡으시면서 하늘나라 꿈꾸세요.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지나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를 묻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질문합니다. 마지막 질문. 승천하기 직전.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이걸 물어요. 묻고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완전히 버렸고 이제는 지도상에서 없다. 잊어먹고 이제는 예수 잘 믿는 요 한국을 이스라엘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열방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복음 열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열방으로 복음이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잠깐 홀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거리가 전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열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서쪽으로 가라. 건너와서 마케도니아를 도우라 그랬어요. 제가 터키를 갔다 와서 그래서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를 넘어서 마케도니아로 가야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유럽을 가야지 유럽에서 영국과 여기에 대제국들이 복음을 받으리고 그걸 열방으로 수출하게 되고 미국으로 가게 되고 저희가 있는 동네에 오게 되고 이 복음이 다시 태평양을 걸어서 한국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톤을 지금 받은 거예요. 바톤을 받은 지 130년이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합시다. 4,000년 전에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처음부터 기록하였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사야서를 풀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사야가 중요하다.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바로미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예언까지 계시록까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16절 갑니다. 60장 16절 너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의 찬 야곱의 전당한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자는 히브리어로 그냥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야훼 is 예슈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으면 그래 예슈아 그럼 하나님인가 할 거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이게 이제 시간표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슈아를 영접할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열방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그 젖을 빨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데보라 대사 거기 주시현실을 갔는데요. 문이 확 열렸습니다. 이제 열방 기독교에게, 그분이 기독교 친선 대사잖아요. 열어진 거예요 지금. 요 최근 몇 년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한복판인 그 나라를 설립한 기관의 한복판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일어나서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거기 한복판에서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잃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그 찬양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회복과 알려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이거를 부르고 두 손들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예수 보혈 뿌리고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따라합시다. 때가 되었어요. 옛날 같으면 대문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선포에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곳곳에 성소를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한국만 자꾸 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막 가셔야 돼요. 이제 막 청년들 막 가셔야 되고 자녀들 막 보내셔야 돼요. 61장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유명한 구절인데, 부어진다. 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알리아가 더 가속화됩니다. 그냥 엑셀이 바른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수록. 그 다음에 열방이 그 재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4절 5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황폐한 곳이 지금 회복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들을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지가 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외인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의 양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농부와 포도지를 할 것이다. 이 모든 산업과 경제를 함께 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뭘 먹어요?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반드시 그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필요할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부유해져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렇게 산업의 개발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 나오죠. 문나라들 나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다음에 만민 가운데서 이걸 알 거라 그랬어요. 다음 단계 이걸 하고 있는 것을 열방이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옆에 적어놓으세요. 요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신부 단장입니다. 신부 단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신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신부로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속도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단장의 속도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2장입니다. 62장. 자, 6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 2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방인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써놓으시는데, 자, 이 예루살렘과 시온 같은 말인데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높여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언제까지요?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잿더미 위에서 산업 이 혁명이 일어나고 개발된 다음에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열방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을 칭찬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거를 이루었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거, 물리적인 거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부흥을 할 때, 오호, 옛날에는 저 이스라엘 저 믿는 저 신이 말이지, 형편 없어가지고 밟히고 맨날 쫓겨다니고 나라가 없었는데, 어찌됐노? 2000년 만에 저렇게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고 말이지. 예, 예, 그렇게 지금 저렇게 축복을 받았나? 우리 한국보다 1.5배 더 높습니다. 잘 살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이게 칭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8월에 이스라엘에서 약 100여 명 이상의 유대인 그 믿는 예배자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국가적인 행사가 앞으로 놓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롯데 호텔에서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중요한 사이트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가 남북의 복음 통일이 주제예요. 할렐루야. 남북의 복음 통일 위해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역사상 처음이 아닙니까 이게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남북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다음 이 물결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우리한테 와서 이 강력한 불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몇 년의 신앙 유업이 있다? 유산이 있다? 4,000년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유산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것이 한 세 사람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에베소 2장에. 그러면서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축복해주고. 내년에 따라합시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게 모토예요. 그들의 수천 년간의 모토입니다. 내년 예루살렘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 이름, 이겁니다. 61장 요 부분까지는 땅의 예루살렘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62장이 딱 가는데 새 이름을 준다고 해놓고, 이거 뭡니까? 예루살렘의 새 이름은 새 서울입니까? 새 뉴욕입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맞죠?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예. 새 예루살렘으로 슬며시 바뀝니다. 마치 여러분들요, 애벌레에다가 나비가 껍데기를 벗기고 날아가잖아요. 초자연적인 변화가 오죠. 이거예요. 저는 몇 번을 읽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62장부터는 이게 땅이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같이 이렇게 맞붙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땅이 예루살렘 맞아요. 알리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맞습니다. 그런데 62장이 뭔지 아세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나비가 되어 가듯이 그 신비한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이 뭐냐면, 저 땅이 회복될수록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정렬이 될 것입니다. 갈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우리가 신부로 단장이 되어 3절 4절 시작. 너는 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로 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heb심하라고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결혼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정확하게 신랑 신부가 만난, 할렐루야. 버림받아졌던, 이루쳐졌던, 황폐해졌던 2000년간 말이죠. 몇 년 전까지. 그런데 응답되고 있습니다. 1900 기억하세요? 1900 몇 년이요? 48년이다. 1948년부터 이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 이것은 신부 단장 뒤에 가는 것이구나. 그 이방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 남은 자가 만나게 되는 요 시즌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6, 7절 이제 제일 중요한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러 기록에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보세요. 하늘나라 예루살렘이 이제 만들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자 6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른손 그 능력이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야, 이게 무슨, 자, 9절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8, 9절 써놓으세요. 8, 9절 추수는 추수. 대추수, 이게 대추수예요.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가 더 이상 밟지 못하게 할 것이다. 뜰을 밟지 않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먹는 곡식을 편안하게 먹을 거예요. 성소에서. 그럼 성소 있어요, 없어요? 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배할 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할 기도의 집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생긴 다음에 다시는 이게 정확하게 지난 1967년부터 예루살렘 탈환한 이후부터 이게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 함부로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침략을 못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확실하게 강력한 나라의 그 위세가 세워졌는데 자, 보세요. 그럴 때 중요합니다. 이제 10절, 11절 시작.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을 내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문으로 나가서 열방에 있는 백성이 그 성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옆에 써놓으실래요? 땅으로는 예루살렘 성이고요. 하늘로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땅의 알리야를 하는 동시에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빨리빨리 그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권세가 주길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놀랍게도요. 63장 1절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자, 63장 갑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꽃 능력을 얻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바라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에돔을 거쳐서 그 옛날 왕의 대로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도록 막아서 전쟁이 터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란 듯이 따라합시다. 보란 듯이 적군을 무찌르고 그 길로 통과해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대로, 왕의 대로.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64장입니다. 64장 1,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심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메시아 오심을 본다는 거야. 요한계시 1장에 보게 되면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그를 죽게 한 자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로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된 여러분들은 데리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데리러 가시는 거예요. 자, 65장입니다. 65장은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뒤에 한번 볼까요? 자, 17절, 65장 17절, 18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천국처럼 된 거예요. 지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때는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 18절 66장 마지막 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또 여기 이방 나라들이 나온 거거든요. 천국에 다 지금 들어갈 자들을 모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와 이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첫 부활로 첫 열매로 드려져서 이제 상급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있죠. 그 다음에 다스림 받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스리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길 축원합니다. 다스린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4절 마지막 절. 자 이사야 맨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보세요. 이게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벌레가 죽지 않는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60절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남은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 감당의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브랜드가 탑10인데 1등과 3등이 현대와 기아입니다. 이 둘이 합치면 토요타를 능가하게 됩니다. 예, 이 갈수록 이번에 2022년 12월에 FTA 타기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한국이 첫째 아시아 나라고, 첫째. 그 다음에 한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중동으로서는 첫째 나라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 FTA 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 3월 달이었습니다. 김 의장이 국회의장이 이스라엘 국회의장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정의롭게 재판하라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루블린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죠, 그죠? 예,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경제인들 다 만나게 되었는데, 자 그리고 보세요. 히브리 대학에 한국의 10개 대학 이상의 총장님들이 히브리 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해서 같이 교류를 맺자. 이 가운데 아인슈타인 보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손자 손녀 히브리 대학 좀 보내실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히브리 대학 안에 예수 믿는 유일한 메시안의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저희 동네 가까운 데 살아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가서 역사해야지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학계든 그게 정계든 경제든, 그죠? 여러분들 들어가실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놀랍게도 한동대학은 아예 히브리 대학 안에 센터를 세웠습니다. 이 사실 아셨어요? 요 전 총장님이십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성경대로 땅을 팠더니만은 석유와 가스가 나왔다.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요? 3월 13일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분이 얘기한 겁니다. 신빙성 있죠, 그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석유 수입에 고생이 많았는데 드디어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이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 자, 이렇게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세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 보세요. 축복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땅 아래로 지하에 숨어있는 물줄기로 젖이 나오는 땅, 쏟아지는 햇빛에 쏟아지게 오후기 열리고, 민족들이 산으로 불러 모으고, 바다에 따라합시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며,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분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자기 사비를 틀어서 개발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지도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스라엘 앞바다에 유전이 개발되었습니다. 한 4개나 지금 개발됐는데요. 이게 뭡니까? 3조 4,600억 입방미터.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무슨 뭐 네옴시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국 왔다 갔잖아요, 그죠? 그 구황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될 수 있도록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처음으로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언제라고요? 2월 16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면 우리는 정말 이 드라마틱한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성경 가지고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그냥 소설책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진 책임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더 많은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6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주여 말씀대로 행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의심 없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과 개인과 또 직장과 학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통성 한번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